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왜 5월을 가정의 달로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12달 중에 5월이 계절의 여왕입니다. 가장 좋은 달, 가장 좋은 계절, 바로 이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우리 아주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우리와 늘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그 소중함을 또 그 고마움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던 그 누군가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 5월 내내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고마움을 표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는 잘 얘기하지 않아도 특별히 가정의 달 5월 이 좋은 계절에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또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소통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범천의 모든 가정들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정이 참 쉽지 않지요.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고 또 가정이 행복하게 되어야 되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가정의 행복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다 만드셨지만 특별히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모임이 있고 수많은 기관이 있고 다양한 단체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것은 가정밖에 없습니다. 뭐 꼭 하나 더 들라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지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신적인 근거를 가진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유일하게 세우신 기관이 뭐냐?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 가정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은 교회와 더불어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야 가정이 제 기능을 하고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을 따라서 제대로 역할을 감당해야만이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학교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지요. 왕따 문제라든지 또는 학교 폭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 참 두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학교가 회복되기 이전에 가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가정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행복한 가정, 홈 스윗 홈, 그런 가정을 꿈꾸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면 가정이 올바로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에는 식물이 자라게 하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헤엄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만들었습니다. 땅에 기는 것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아담을 만들었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장을 펼쳐보면 하나님께서 좋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시고 이 하와를 아담에게 짝지워 주시면서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습니다. 왜 가정을 만드셨습니까? 남자 혼자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풀어보면 여러분, 아담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 혼자 살아가는 것은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도 좋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시고 둘을 짝지어 주심으로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의 출발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선남 선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이나 가정이 아닙니다. 완벽한 남자, 최고의 여자가 만나서 이루는 것이 결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 혼자서는 좋지 않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자 홀로서는 너무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남자를 여자에게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 가정이라고 하는 것의 출발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혼자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은 원래 부족한 남자, 연약한 여자,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나서 마음을 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합한다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힘을 합한다, 서로 돕는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고 신랑과 이 신부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 때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한 남자는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 이상형의 여자랑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연애할 때 또 결혼하기 직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있고 매력이 있고 정말 이 남녀에게 내 평생을 맡겨보겠노라, 이 여자와 함께 내가 평생을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가정을 이루지만 여러분, 원래부터 출발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하여서 가정을 이루는,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결혼을 디자인하시고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내가 이 남자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 남자랑 결혼을 안 했을 텐데, 내가 이 여자가 진짜 이런 여자였다면 내가 왜 이 여자랑 결혼을 했을까? 그러면서 남자들의 결점을 드러내고 아내의 연약한 것을 계속 지적하고 그러다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사내 못 사내, 그렇게 가정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처음 계획,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실 때의 그 목적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남자에게 이런 부족함이 있을 때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남자와 결혼을 하게 하신 거구나, 이 여자에 이런 연약함이 있을 때에 이런 연약함을 내가 잘 돕고 내가 잘 힘을 모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여자와 결혼을 시켜주신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멀찌감치 볼 때 괜찮아 보이는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십시오. 그 사람을 더 많이 알아보십시오. 많은 시간을 그 사람과 함께 보내보십시오. 그러면 사람에게는 누구나 결점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저도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여기에 설교하니까 괜찮아 보이시죠? 저랑 한 달만 살아보실래요? 그렇게 좋아 보여도 여러분, 같이 한 입을 덮고 같이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잔디가 파랗게 깔려있는 잔디밭을 보실 때 여러분 참 좋아 보이시죠? 여러분, 가까이 가보십시오. 거기 보면 움푹 파인 곳도 있고 지저분한 오물도 떨어져 있고요, 어디에 엉덩이 대고 앉을 만한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한 집에서 살아보십시오. 다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남자랑 결혼했고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실 때 목적이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비결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뭔가 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서 그냥 가까이에 가면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살다 보면 우리의 눈에 반드시 남편의 약점과 허물과 못된 것과 나쁜 것들이 보입니다. 그냥 다가가면 아내의 연약한 것과 또 이상한 것과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아내는 하나님을 향하여, 남편 또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그냥 사랑하는 감정으로 그냥 서로 간에 가까이 나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두 사람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더 많은 것들을 서로 사랑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을 때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아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남편 여러분, 아내의 연약함들이 보일 때마다 내가 이 연약함을 내가 숨기고 도와라고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한 것이구나. 남편의 이런 부족함들이, 남편의 이런 나쁜 부분들이 보일 때마다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바가지 걸지 마시고 이런 연약함 때문에, 이런 부족함 때문에 내가 이 남자랑 결혼을 해서 내가 이 부분을 숨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십시오. 아내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토록 불행한 가정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결혼 초기에 아내를 한번 바꿔보려고 무진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얼마나 헛된 노력인지를 제가 깨닫고 아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아내의 연약하고 부족한 면을 내가 숨기기로 마음에 결심했을 때에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왔고 가정의 행복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못돼가지고 결혼하고 한참 뒤에 그것을 깨달았는데 제 아내는 결혼하자마자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편으로 지금까지 저를 사랑해 주어서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남자를 숨기구나, 내가 이 여자를 내가 품어야 되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이 참 하나님께 세우신 그런 귀한 목적을 이루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오늘 1절 하반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아멘, 아멘. 여러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가정을 만드셨습니까?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지친 영혼이 쉼을 얻고 이 척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용기를 얻고 안식을 누리고 재충전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정이 언제부턴가 이런 평화가 사라지고 안식이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계속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아내는 남편에게 계속해서 돈을 벌어와라, 왜 이거밖에 돈을 못 버느냐.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하느냐, 당신은 집에서 대체 무엇을 하고 있길래 집안이, 그때는 집안이라고 안 하고 집구석이라고 그러죠. 집구석이 이 모양이냐. 여러분, 그래서 가정의 평화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지만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인지 요즘 자녀들 얼굴 잘 보십니까? 여기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얼굴을 본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여기 계신 자녀 여러분, 우리 오늘 주일학교 친구들이 찬양도 했는데 아빠의 얼굴을 본 일이 몇 년이 되었습니까?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편은 새벽같이 출근하고 아이들도 새벽같이 학교 가고 늦게까지 야근하고, 야근하면 감사하지만 또 바깥에서 뭐 사람들 만나서 그렇게 저녁 내내 시간 보내다가 밤 늦게, 그것도 맨정신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렇게 귀청귀청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자녀들도 뭐 아침에 자율학습 갔다가 저녁에 야자까지 하고 늦게까지 들어와가지고 그냥 씻고 자기에 바쁜. 여러분 가정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잠이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여기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정은 잠만 자는 곳이다. 집은 잠만 자는 곳이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어쩌다 보니까 가정이 잠만 자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서로 얼굴을 맞대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격려하고 안부를 물어주고 걱정해주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고민을 나누는 이런 어떤 가족 간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언제부턴가 우리 주변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떡 때문에 그런 떡. 2절에 보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헛된 떡을 먹기 위해서, 떡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먹고 살 만큼의 떡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떡, 더 많은 떡, 더 맛있는 떡. 여러분, 그 떡을 너무나도 갈구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정의 평화와 안식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큰 집에 살고, 좀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하여서 잠을 줄여가면서 가족 간의 대화를 희생해가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시간들을 다 포기하면서 각자가 그냥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동분서주하느라고 이 가정 안에서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다는 것입니다. 다 헛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살아가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이게 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집에 와서 쓰러지듯이 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잠은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잠은 재충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잠은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쉼이 있는 공동체, 회복이 있는 공동체, 서로 화목하고 안식이 있는 공동체.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에 돌아가면 따뜻하게 맞이해 줄 아내가 있고, 오손도손 함께 모여서 서로 정을 나누는 이런 자녀들이 있고 가족이 있는 그곳이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직장을 위해서 가정을 희생하셨다면 오늘 다시 우선순위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좋은 대학 때문에 자녀들과의 대화를 희생하셨다면 여러분, 좋은 대학을 좀 내려놓고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를 우선순위로 다시 한번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참된 안식과 이런 재충전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단칸방에 살았지 않습니까? 방 한 칸이나 뭐 두 칸, 뭐 이런 데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밥 먹어야 되고 같이 부대껴야 되고 서로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 참 좋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그게 방이 막 2개, 3개, 4개, 화장실도 방마다 달려있는 그런 큰 집에서 사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집에 들어와도 서로 얼굴을 못 봅니다. 그냥 자기 방에 문 닫고 들어가 버리면 대화가 단절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를 부를 때에도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방에 있는 아들을 부르기 위해서 전화를 걸고, 서재에 있는 남편을 부르기 위해서 아내가 집안에서도 핸드폰을 사용하는 이런 비극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다른 나라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얘기고,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몇몇 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비극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쉼을 공유하는, 함께 안식을 공유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이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런 참된 안식과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이하에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기업입니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에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근간이 되는 업이다.
자식이 기업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근간이 되는 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식을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실 때에 자식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잘 키우는 것,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자녀에게 부모의 신앙을 물려주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최고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두 번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들을 다 분배하면서 각 지파와 족속의 기업을 삼았습니다. 여러분이 기업으로 삼았다는 것은 그 땅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겨두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거나 사거나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혹 그렇게 하였을지라도 50년째가 되는 희년이 되면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주어야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가장 중요한 기업이지만 그 기업의 의미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내가 잠시 그것을 경작하고 그 땅의 소산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런 책임이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우리의 가정에 잠시 맡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양육의 책임을 맡겨두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마치 내 소유인 양, 부모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 펼쳐갈 그런 존재로 자식을 생각하는 것은 이 말씀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자식이 기업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잠시 맡겼다가 때가 되면 내가 떠나보내야 되는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 마치 부모의 소유인 양, 마치 부모의 모든 꿈이고 부모의 모든 것인 양, 그렇게 자녀를 우상처럼 잘못 양육하면 자녀가 부모의 상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평생의 눈물의 씨앗이 되고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자녀 때문에 힘들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며 또 한편으로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잠시 맡겨놓았다가 때가 되면 부모의 품을 떠나 하나님께로 보내야 되는 그 존재가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무엇과 같다고요? 여러분, 화살은 뭡니까? 화살은 관역을 향하여서 씨를 당겨서 힘차게 쏘아줘야 되는 것이 화살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화살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자녀는 부모가 늘 평생토록 품에 품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때가 되면 활시에 먹여서 정확하게 관역을 조준해서 이렇게 쏘아줘야 된다는, 이것이 화살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허락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상급이 되고 자식이 부모의 기쁨이 되고 자식이 부모의 자랑이 되기 위하여서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기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을 위하여서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양육의 가장 기본은 무엇인가 하면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우리의 가정에 맡기신 그런 기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화살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부모를 떠나 그의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정확하게 날아가야 되는 존재가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시인인 칼릴 지버단이라고 하는 이 시인이 자녀를 화살로, 부모를 활로, 그리고 하나님을 궁수라고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을 향하여 힘있게 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녀를 힘있게 그렇게 떠나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표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표적이 되어서 그것을 향해서 정확하게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떠나보낼 때에 이 자녀가 장성하여서 정말 부모의 상급이 되고 부모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아름답게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범천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원래의 목적에 따라서 가정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그런 헛된 수고를 하면서 수고의 떡을 먹는 그런 헛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잠이 있는, 안식이 있고 재충전이 있고 회복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자식이 상급이 되는,
정말 자녀가 부모의 자랑이 되는, 기쁨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기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녀가 화살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부모의 품을 떠나버린 자녀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손자, 여러분의 손주들을 위하여서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하셔서 우리 범천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참으로 천국 같은 그런 가정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가슴에 손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의 손을 내미십시오. 믿음의 손을 펼치셔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에 도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에 대하여 성경적인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상급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가정마다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가정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대화가 단절되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 어려움이 있고 부부간에 힘든 일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근거로 하여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